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기침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장 대신 총회장에게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목은 김가람 목사의 거짓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징계 요청의 건,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1. 귀교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최근 귀교단 경기노회 소속 김가람 목사, 더 좋은 소망 유튜브 운영자가 본교단 소속 박호정 목사, 더 크로스 처치에 대해 본교단 정기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는 심각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이에 강력한 항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교단 간 연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김가람 목사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징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까 징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 및 시정 조치를 해라. 자, 그 내용은 김가람 목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티스토리에서 유포된 허위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박호정 목사와 본 교단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청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귀총회 차원에서 소속 목회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요청합니다. 아주 대단한 걸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교단에 속한 소속 목회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문건 취득 경위 및 출처 제출. 자, 김가람 목사가 유포한 문건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서류로 확인되는 바 해당 문건의 취득 경위 및 출처를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자, 이 4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문의 마지막에 만일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김가람 목사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본 교단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네, 이것을 보낸 날짜는 2024년 9월 23일입니다. 자, 이 김가람 목사님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총회장 이름으로, 직무대행이지만 총회장 이름으로 이런 문서를 보냈을까요? 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장 대신에 강력한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김가람 목사님이 정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일단 김가람 목사님이 어떠한 내용을 올렸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가서 보니까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유튜브는 더 좋은 소망이라는 유튜브예요. 더 좋은 소망. 영어로는 Faith Guide라고 해서 Faith Guide, 더 좋은 소망,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김가람 목사님 굉장히 좋은 유튜브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 부산광역시의 이단 구원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전라도의 이단 구원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충청도의 이단 구원파 교회가 어디 있는지, 네, 이단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올리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경기도 안산시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역별로 남양주의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이 한 677개 정도 지금 되는데요. 참 이단에 대해서 알리는 좋은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보니까 내용에 특별히 그 앞서 문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어디에 올렸느냐,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에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쇼츠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 또 티스토리에 올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서 발끈했냐면, 이제
이제 박호정 이분이 이단으로 정지되었다. 이렇게 문건에서는 네, 잘못 올려서 명예훼손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침례교에서 이 박호정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간 계속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2024년 9월 총회에서. 그래서 아직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뭐 신사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신학적으로 내가 이단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쪽 교단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허위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이 돼서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괜찮고, 또 다른 어떤 증거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신학적으로 이 사람은 신사도이고 신사도 이단인 것 같다, 그래서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법정으로 가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명예훼손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어떤 곳에서 이단이라고 판명이 안 됐는데 판명이 됐다, 이렇게 하면 허위사실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침례교의 이대위에서는 이제 요번에는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이제 지도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사항은 무엇이냐면, 신사도 운동, 그리고 아이하 기도집 이런 것과 교류를 끊어라,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일체하지 않기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다시 연루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지도를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대위가 이제 박호정 목사님에게 부탁한 것, 또 지도하겠다 한 것은 무엇이냐면 1년 동안 신학 지도를 받기로 요청을 했고요. 자, 그래서 신사도 운동과 관련한 신학적인 문제가 드러나서 또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학 지도를 받는 1년 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성 문제로 지금 지도를 받는 동안에 외부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도를 받는 자가 아님을 설명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지도받기를 요청하다, 이렇게 조사 결과의 문건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호정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지킬까요? 네, 지킬까요?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외부 활동하지 않을까요? 네. 벌써 지금 2024년 10월 27일에 200만의 기독교인들이 모인다. 그런데 거기 교회와 이름 안에 거기에 박호정 목사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것은 외부 활동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 지도를 받는다 그랬는데 1년 동안 지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단체와 일체 같이 하지 않는다. 교류를 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박호정 목사님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데이비드 차가 있었죠? 데이비드 차가 했던 캄성교회에 누가 가서 설교를 하고 누가 지지해 줬습니까? 박호정 목사님이 했죠. 그렇죠? 박호정 목사님 교회에서 박혁이라는 친구가 간증을 했죠. 그렇죠? 간증하고 박혁을 지지해 줬죠. 더 이상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혁을 잘라낸 것 같지만, 박혁은 누구에 의해서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롤모델 혹은 목회적인 사역적인 것을 배웠을까요? 네, 박호정 목사님과 1도 관련이 없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호정 목사님이 하는 집회나 젊은이들의 집회, 데이비드 텐트 이런 걸 보면은 신사도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영상도 올려놨지만 거기에 보면 희한한 성경 구절 하나도 강해나 주에나 언급하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이런 신사도의 흐름, 신사도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좀 지도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데이비드 차와 교류했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데이비드 차의 강단에 섰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신사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데이비드 차도 영상을 다 내렸지만 데이비드 차와 함께했던 사진, 함께했던 영상, 거기에 올라갔던 영상이나 초청했던 영상들 아마 지우기에 다 바쁠 거예요. 그죠? 나는 신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혹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면서 전혀 신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사도 인물들과 함께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사도 집회에 한 번 간 것을 우리가 신사도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몰라서도 갈 수 있잖아요. 혹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단골 고객, 단골 강사,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면서 그 사람의 사상, 그죠? 데이비드 차 이렇게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만났는데 그냥 그 앞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계시를 받았다고 뭐 방언으로 얘기하고 이야기한 그런 데이비드 차, 신접한 무당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이비드 차,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김미진 간사님 왕의 지정 왜 문제가 됩니까? 직통계시 데이비드 차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데이비드 차가 직통계시했던 것처럼 김미진 간사님도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손선미, 지식하윤 이런 분들 다 뭐예요? 정말 신접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사도의 전형적인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김가람 목사님 아주 젊은 분인데 유튜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건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교단에서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신사도의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집어주고 바로잡아주고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사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참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김가람 목사님, 여러분 유튜브에 좀 찾아가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이게 이단 사역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공격하고 음해하고 또 저주하는지 몰라요. 그죠? 네, 이런 가운데서 정말 젊을 때부터 이단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좀 아시는 분은 맛있는 것도 좀 한번 사주시고,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좀 사주시고, 아이스크림 그 1,000원짜리 하나라도 좀 사주시고, 카톡으로 잘하고 있어 라고 해서 뭐 정말 과일, 제철 과일 뭐 싼 거라도 뭐 10,000원짜리 과일이라도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가람 목사님 응원하고요. 또 신사도에 있는 분들, 성도님들 나오셔야 합니다. 거기서 대출 받아갖고 헌금하고 젊은 시절 다 바치고 너무나 힘겹게 사시는 분들,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신사도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데에 빠져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분, 상담이 필요한 분, 우리 손승우 소장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고 케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